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본성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그때부터 죄된 본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인간에게는 질병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고 고통도 없었고 어떤 신체의 쇠약함도 없었고 그리고 자연의 저주도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죽을 수 없는 존재는 아니지만은 죽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는 제가 세상에서 그 선악과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죄된 본성은 아담이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인간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유익에 따라서 생각하고 자기 유익에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물질적인 유익을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자기의 입지를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의 명예나 또 자존심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인간은 자기 유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른이든 아이든 그 어떤 사람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죄된 본성을 가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살아온 인생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수많은 노력을 또 수많은 행위들을 우리는 해왔지만은 그럼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항상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 생활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바르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존재를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존재입니까?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과 그 현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직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헌금을 많이 한 그 행동 때문에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은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면은 마음이라도 편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많이 부른다고 해서 하루 종일 입에서 흥얼거리면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제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지만은 제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여전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쇼핑을 할 때 가끔씩 이 랭리 코스코를 가게 되는데 거기에 너무나도 많이 복잡하잖아요. 주차하기도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차에 물건을 싣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 차 근처에 가서 차를 그렇게 대기하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차가 빠지면은 그곳에 차를 대려고 기다리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그 차가 물건을 다 싣고 이제 뒤로 해서 이렇게 빠지자마자 가끔씩 보면은 이 다른 차가 얼른 그곳에 차를 대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빵빵 크락션 올리고 난리가 나요. 그러면 왜? 자기가 먼저 기다렸으니까. 자,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습니까? 짜증이 나지 않겠어요? 저도 그거 보면 저도 그냥 곧바로 화가 나거든요. 내가 먼저 왔는데 왜 저러냐. 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새치기 하면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 우리가 얼굴을 쳐다봐요. 그 안에 누가 운전을 하는지. 그러면 인도 사람이 그러면은 저 인도 사람이 문제라고 그러고, 백인이 그러면은 백인이 더 자기밖에 모른다고 그러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늘 죄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고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고 짜증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죄성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어떤 행동과 우리의 그 어떤 열심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지는 못한다라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이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죄를 지었다면 이만큼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더 크게 좋은 일이나 어떤 선행을 하면은 내가 요만큼 지은 죄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게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으로, 인간의 선행으로 자기가 지었던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불교에서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고행이라고 합니다. 고행. 그러니까 몸으로, 자기 몸으로 자기가 견디기 힘든 행동을 하면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절을 3,000번 이렇게 한다든지 힘들잖아요. 3,000번. 그렇게 힘들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아주 많은 계단을 계속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반복해서 그렇게 한다든지, 돌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하루 종일 명상을 한다라든지, 그러한 어떤 육체적인 그런 고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기가 뭐가 된다라고요? 부처가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고행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육체적인 힘듦, 그 고행, 그것을 그렇게 할까요? 3,000번 절하고 계단 왔다 갔다 하고 돌 위에 하루 종일 앉아있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행을 하는 목적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그것도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고행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유익이 있다면 힘든 거 합니다. 그 자체가 이미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고행을 하든 무슨 돌을 닦든 결국에는 사람에게는 어떤 욕심이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그 어떤 행동이나 선행으로도 우리의 죄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나의 이 죄성이 나의 그 열심히 하는 행동으로 더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 죄성을 좀 없애보려고 열심히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선행을 많이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좋은 일을 하면서도 나의 죄성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성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이 죄성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이 죄가 가득합니다. 이걸 좀 없애주세요. 여기서부터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은 이 죄성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소위 성령이 충만하면은 이 죄성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어떤 집회에 가가지고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하고 뭔가 기적을 경험하면은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해 있었던 이 죄가 사라질 수 있을까요? 집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 여러 가지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했는데 나왔는데 누가 내 차를 긁었어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사람은 곧바로 화가 나거든요. 뭐 기도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거든요.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명분은 결혼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가는 길 중간에 하룻밤을 자면서 잠자는 동안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서 보니까 땅 위에 서 있는 이 사다리 같은 이 사닥다리 이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길겠습니까? 하늘에 닿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가 누워있는 그 땅을, 지금 자고 있으니까 너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다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는 그 신비한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잠에서 깨어서 다시 가던 길을 떠나가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떠나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함께 하신다라고도 그렇게 하셨으니 이제는 야곱이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외삼촌의 집 라반, 그 집 그 근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도착해서 보니까 그곳에는 양을 기를 수 있는 우물도 있었고, 그리고 그 우물 근처에 양떼가 쭉 누워 있었습니다. 우물 주변에서 이 양떼가 쭉 누워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물에 있는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누워 있는 것이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물에는 규칙이 있었는데, 평소에는 이 돌로 된 그 뚜껑을 우물에다가 그렇게 덮어두었다가 양떼들이 다 모이면은 그제서야 뚜껑을 열고, 그리고 그 모든 양떼들의 물을 먹이는 그것이 규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물 근처에 이 양떼들이 줄지어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 양떼를 돌보는 그 목자들도 양떼들 주위에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곳 목자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겁니다. 자기가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 목자들에게 자기 외삼촌 라반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요, 혹시 당신은 라반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목자들이 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안다고 하니까. 그러자 야곱은 목자들에게 또다시 물어봅니다. 외삼촌 라반이 평안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목자들은 네, 평안해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대화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물론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는 야곱이 그곳 목자들에게 외삼촌 라반을 아는지 물어볼 수는 있어요. 외삼촌의 집에 찾아가야 하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목자들이 네, 라반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 때, 이제 그 대답을 들은 야곱에게서 나와야 하는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라반에게 가려면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그걸 물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거죠. 우리가 어느 낯선 동네에 갔어요. 어느 목적지를 찾을 때에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실례하지만은 여기 주변에 뭐 어디 지하철역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상대방이 예, 지하철역 있어요. 라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물어봅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야곱은 길을 묻지 않습니다. 곧바로 그 라반이, 너희가 알고 있다고 하는 그 라반이 평안하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얼핏 보면은 이 질문은 라반의 안부를 묻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은 야곱이 지금 처음 보는 목자들에게 라반의 평안을 묻는다는 것은 단순히 안부를 묻는 그러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라반의 형편이 궁금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형편이 되는지, 소위 좀 괜찮게 살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자신은 지금 결혼 대상자를 찾아야 되고, 그래서 당분간 라반의 집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라반의 형편이 얼마나 그가 좀 잘 살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그가 부자인지, 그가 재산이 많이 있는지, 형편이 좀 살만한지,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은 야곱이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자, 이 말은 아직 해가 밝게 떠 있으니까 다른 양떼들이 우물로 다 모이려고 하면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의 양에게 지금 먼저 물을 먹여라. 지금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제안을, 그 말을 듣고 이 목자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목자들은 야곱의 말을 듣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양떼가 다 모이면은 그때 가서 물을 먹이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양떼를 기다리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야곱과 목자들의 이러한 대화들이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대화를 자세히 보면은 그 대화 속에 그렇게 말을 했던 그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인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죠. 야곱은 지금 이렇게 날이 밝아 있으니까 어두워지려면은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얼른 너희 양들에게 먼저 물을 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조금 있으면은 양떼들이 우르르 몰려오니까 지금 빨리 물을 먼저 먹이고 가서 풀 뜯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상황에서 목자들이 자기 양만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역시도 야곱의 말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야곱의 조언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목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규칙과 질서를 지키겠다라고 해요. 목자들이 다른 양떼를 왜 기다리고 있습니까? 모든 양떼가 다 모인 후에 목자들이 우물에서 그 뚜껑을 옮긴 그 이후에 그제서야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것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들의 질서이고 그게 그들의 규칙이고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은 자기 양떼만을 생각하지 않고 목자들끼리 처음부터 그 정했던 그 약속대로 그 질서와 그 규칙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말과 이러한 행동들을 쭉 봤을 때 이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그 야곱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질서도 무시하고 규칙도 무시한 채 오직 내 양만을, 자기 양만을 생각하는 그 습성이 그게 바로 본래 야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당장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은 아버지 병중에 있든 가족이든 다 속이고 보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것이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겁니다.
자기 먼저 살아야 돼. 그 버릇을 버리지를 못하고 여기까지 와서 그 목자들에게 서로의 약속과 그 질서를 모조리 깨뜨리게 하고 마음대로 가서 물을 막 마셔버리라고 그렇게 훈수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야곱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야곱은 아주 신비한 꿈을,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꿈에서 사닥다리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어요. 신앙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형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혼자 먼 길을 떠나 있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가 누워있는 그곳을 주겠다. 너 자손에게 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최고의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힘이 샘솟았을까요? 여러분, 이 정도라면요,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이 정도면 사람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정도면 변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르게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놀라운 신앙적인 경험을 했지만은 은혜도 받고 뭐 다 했어요. 그러나 야곱의 본성은 여전히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아무리 꿈에서 하나님의 그 목소리까지 들어도 그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해 보셨지요? 어릴 적에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뭐 기도해서 아픈 부위가 나은 그런 경험을 하셨던 분도 계실 것이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을 겁니다. 그 경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다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기도 해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제 똑바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어디에 가슴이 답답하고 찌릿찌릿 아플 때 하나님, 이거 좀 낫게 해주시면 더 똑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곧바로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야곱은 일생에 한번 경험해볼까 말까 하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럼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매주일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회개하지 않습니까? 방금도 우리가 회개했잖아요. 한 주간 지었던 죄 회개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회개했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십계명을 읽어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아무리 십계명을 외워도 우리는 은근히 거짓말을 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목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직 해가 떠 있으니까 너희들 양부터 먼저 물을 먹여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별로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별로 이상하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먼저 왔으니 어떤 생각하죠? 먼저 온 순서대로 지금 얼른 마셔버리라고 하는 그 방식이 우리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이게 뭐 어때서 이런 생각 들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죄라는 것이 죄라고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끊지 못하는 것들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덕스럽지 못한 그런 행동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모습을 CCTV로 한번 다 보여준다면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말로 짓는 죄들, 우리 마음속으로 짓는 죄,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 짓는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농담을 하고 감사보다는 원망을 하고 습관적으로 쏟아내는 죄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신을 한번 높여보려고 하는 대화들, 상대방을 낮게 보는 생각과 하나님보다 돈과 사람에 대한 인정을 의지하는 마음, 사람이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을 일부러 못 본 척하고 일부러 외면하려고 하는 마음, 직장에서 시간을 낭비하면서도 마치 내가 정직하게 일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 사과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미루고 있는 여러 가지 죄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알면서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내가 사람 때리지만 않으면은 내 삶이 괜찮다라고, 이 정도면 나쁜 짓 안 하니까 괜찮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도,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뭔가 어떤 신앙적인 체험을 내가 아무리 많이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본성이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해도 안 되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로 야곱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 죄된 본성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노력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나약함을, 자신의 그 악함을 깊이 인정하고 그러한 악한 자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빠지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행위만 남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그 행위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게 되고 나중에는 다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이 정말로 죄로 인해서 죽은 자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은혜에 이끌려가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자의 변화됨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우리가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하여도 우리의 죄된 본성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지만 죄를 죄로 보게 되는 시각을 가지게 되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나 스스로는 도무지 나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 마음이 그분께 향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야곱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지만 그도 끝까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신비한 꿈을 꾸어도, 아무리 사닥다리를 봤다고 해도 그의 죄된 본성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방방 뛰면서 목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24시간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평생 벌었던 그 재산을 다 가져다가 어디 힘든 곳에 기부한다라고 하여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교리문답을 수백 번 수천 번 배우고 다 외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의 본성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악함을 인정하고 그런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모습이 왜 그러한지, 왜 그런 비참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 모습에 탄식하면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임을 알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